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리겠습니다. 남자 리더십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회 하기 전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남자 리더십 순장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안수 집사 임직 받으실 예정되신 분들, 또 부서장님들 빠진 분 없죠? 예, 그렇게 리더십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은 3층 패션홀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 하였죠. 말이 살찐다 했습니다. 말만 살찌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조금 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살찌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예,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사랑합시다. 예, 말씀 읽기 좋은 가을입니다. 예, 한 해의 결실이 있는 이 추수의 계절, 말씀의 추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잘 이게 새겨지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참 희한하게도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었습니다. 처방은 알았고 어떻게 이제 사자의 젖을 가져올 건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한 지혜롭고 용감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사자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사자에게 젖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금 이제 얻어서 이제 병에 담아서 이제 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신하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 하니까 꿈속에서 이 자기 몸에 있는 이 각 지체들, 뭐 손, 발 이런 지체들이 있죠. 이것들이 서로 이번에 이 사자의 젖을 가져오는데 누가 제일 공헌을 세웠는가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꿈이었습니다. 발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자굴에 가지도 못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손이 나서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저 사자의 젖을 짜고 병에다가 담아오겠냐 하고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나섭니다. 내가 없으면 저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사자에게 감히 접근할 엄두나 내겠냐 하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눈이 나섭니다. 내가 없으면 출발조차 못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혀가 나서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니까짓 게 뭔데? 뼈도 없고, 응?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조그마한 녀석이 뭘 나서고 있어? 저리 꺼져 있어! 하고 면박을 주고는 입을 다물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하가 이제 궁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 앞에 딱 이제 병을 내놓습니다. 이제 이 왕이 화색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게 암사자의 젖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개의 젖인데요. 이래 얘기했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혀를 노엽게 하는 바람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제서야 이 지체들이, 이 몸의 지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과를 했더라는 겁니다. 혀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자굴이 찾아가고 아무리 사자의 젖을 짜고 병에 담아서 그 강심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가지고 돌아와봤자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자의 젖이냐 물었는데 개의 젖입니다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죠. 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들어서 잘 알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혀의 위력, 이 말의 위력,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1편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도망하는, 그래서 거기서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의 영성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참 중요하죠. 침묵이, 미덕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은 늘상 입을 닫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참으로 시적질할 때 말을 통해서 이 침묵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참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초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죠. 필요한 말,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만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참 이 말이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탄식어린 이 외침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경건한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시드, 경건하다, 또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고 친절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충실하다라는 이 단어, 충성되다, 이 아멘, 아멘의 이 언어가 여기에 들어있죠.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충성스럽고 진실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가 하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멘.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이 세대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하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자랑하는 혀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고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일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악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실되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하나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이게 악한 시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이게 2절에서 3절에서 나오고 있죠. 아첨이 무엇입니까? 아첨.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위를 맞추는 게 이게 아첨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방구에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방구를 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가장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방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방구가 있답니다. 뭘까요? 알랑방구입니다. 알랑방구. 이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역겨워서 옆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신체에서 나가는 이런 방구하고는 다른 것이죠.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을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겠습니까? 아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과연 이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첨하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딴 데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항상 그 앞에서는요, 비위를 맞추려고 번지르르한 그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띄워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아첨을 분별하지 못하고 들려버립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려고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자랑, 이것은 자신에게 관계된 것들을 남에게 뽐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뽐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 이걸 뭔가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정말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런 자랑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아첨, 두마음, 자랑, 이런 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통되는 것은 다 말이죠, 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한마디로 뻥을 친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또 있어도 하나를 열로 부풀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참 사람이 담백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고 참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참 말해주면 얼마나 그 받는 사람도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저의를 가지고 뭔가 흑심을 가지고 부풀려 버립니다. 왜곡시키고 과장을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알맹이 같은 말인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현혹시켜버리는 것,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병든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부풀립니다. 사람이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알맹이 없는 이 말들이 말 그대로 열첩반상이 되어서 쫙 차려집니다. 진정성 없는 이런 말들이 사회를 도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는 어지럽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아첨을 해서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여기에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탄식, 이 다윗이 살아가는 시대에 보여주었던 이 시대상, 이게 다윗의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판박입니다. 판박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끊어버리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혀.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의 말빨이 더 세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집도 사고 차도 사는 이런 말쟁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부리고 주관하는 무슨 언론사 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런 주의 아닙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하고 따지고 버럭 화를 내는 게 이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줄 모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인 것이죠.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아름답다 하고 박수 쳐줄만 합니까? 아니죠. 이게 아닌데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탄식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들이 내가 말을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가득하고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해져 버리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뭔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하고 결의를 보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서죠. 그거는 네가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네같이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이니 진실이니 그런 말들이 통할 수 있지만 큰 판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 정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 네가 큰 물에서 놀지 않아봐서 그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 듣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죠. 인생 같이 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잘해서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으니까 나는 무슨 처세술이 좀 부족한가? 나는 무능력한가? 하면서 막 자괴감도 생기고 스스로 그냥 주눅이 들면서 화도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지경이고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김 집사님이 회사에 가면 사바사바 김 과장님이 됩니다. 떠벌이 김 사장님이 되죠. 교회용 언어와 또 직장용 언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우리 여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하는 이 경건한 언어들이 집에만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만 가면 참 입에 열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이 새 저 새 하는 그 쌍기역자 들어간 말 있죠. 그런 말이 늘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녀 저녀에다가 니은자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게 참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쓰는 마스크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에게 필요하다 싶으면요 한박 웃음을 짓고 아첨의 마스크를 쫙 씁니다. 근데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만만하다 싶으면요 어떻습니까? 자랑과 허영의 마스크를 쓰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 골라 쓰는 맛이 있습니다. 허영의 마스크 썼다가 아첨의 마스크 썼다가 참 이게 참 비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참 경솔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너무나 경솔한 말들, 신중하지 못한 말들이죠. 그런 것들의 성찬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말을 던져놓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입을 딱 닦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버리죠. 예전에는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말재주 좀 있고 얼굴에 좀 철판을 좀 깔 줄 아는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너도 나도 방송을 합니다. 개인 방송을 합니다. 거기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정보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요
자기 발톱의 때까지도 자랑거리로 삼고 방송거리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말재주가 좋은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들의 이면에는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뭔가 귀에 자극되어지는 이런 화끈한 말들을 해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또 다 쏠려버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제가 깎아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혀를 다루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거짓말들이, 정말 포장되어진 말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아첨의 말들이, 그리고 자기를 뽐내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고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랑의 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죠. 이게 뭐 방송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아멘. 자, 여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하다라는 말은요, 저질스럽고 천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참 가슴을 칠 만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른 말보다는 지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파도를 타지 않으면 도태되어져 버리거든요. 사람들은 뭐 충실하고 경건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재미없다 여기고 고리타분하다 여기니까 그런 것들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입은 다 물어버리는 거 버리죠. 정직한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왜? 찍히기 싫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돌림을 당하기 싫으니까. 알맹이 없는 말들 속에 이 의인의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안 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진짜 이 복음의 중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주변인처럼 교회와 이 교회 바깥에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두 얼굴을 쓰고 두 언어를 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참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상식이 안 통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이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언어들이 흘러나가게 되면요, 그냥 사회에서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갈등하고 싸움하다가 여기 오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언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이 어떻네, 니네 집이 어떻네 하고 막 자랑질 하듯이, 그런 대결하듯이 그 자랑에 깔아놓은 판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같이 자랑하고 그렇게 맞서서 경쟁을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죠. 사람의 말에 상처도 받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까? 어디서? 그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말로 인한 상처, 억울한 이 고통, 이것을 해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세대에 아첨하지도 않고 자기를 뽐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살다가 정말 가련하고 궁핍한 자리에 처하고 눌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너희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였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한 지대. 물론 이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말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사람의 말들, 거짓말, 험담, 아첨, 자랑, 이런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을 뽑아내어서 따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파괴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썩어가게 만들죠.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찔립니까? 그때 어휴 하고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하시는 안전지대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의 상처가 아물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안전지대, 그것은요, 은혜로운 장이 서는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런 풍성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깨어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한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강이 흘러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심이 담긴 말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란 것은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질 때 선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늘 욕두문자를 입에 달고 살고 늘 부정적인 말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쳐주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내 속에서부터 입에서 거룩한 언어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저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타고 쓸려가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이, 또 사람을 이용하는 말들이, 그저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했던 말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요,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면전에서는요,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담백해지고 순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자, 여기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사람의 말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중적입니다. 항상 뭔가를 깔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거짓되고 위선이 가득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였습니다.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2%의 부족함도 없는 그 순백의 청명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선이나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참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하면 여러분 뭔가 찝찝하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는 이 마음이 항상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말로만 늘상 식사하자 말을 해놓고는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오늘 시간 내어서 저녁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뒤가 구린 것이죠. 아, 이 뭔가 의도를 깔고 나에게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인간관계 속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구린 데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음모, 어떤 이중성, 어떤 위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옳으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무런 거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첨이 없습니다. 벤츠 타는 사모님, 모닝 타는 아줌마, 이중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중조를 나왔든 하버드대를 나왔든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100% 완전히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좋습니다. 100% 신뢰도 좋습니다. 아니,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3분의 2 정도만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들였으니까 난 됐다라고 빠이빠이 합니까? 아닙니다. 입도 드려야 되고요, 눈도 드려야 되고요, 심장도 드려야 됩니다. 무슨 장기기증 얘기도 아니고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진실되고 내가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을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 우리를 치유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여러분,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일주일에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요, 10년이 되면 200만 명의 이 신자들이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 추세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부정적으로 어둡게 만듭니까? 참 암울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세상과 똑같이 앞에서 험담하고, 앞에서 압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내 봐달라고 자기 자랑하고 뻐기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게 교회에 있다면요,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 문 닫아도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말을 그대로 옮기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사람의 말을 귀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세워지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입을 단속해야 되겠구나, 내 입에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순결한 언어를 말하고 자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당대에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준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보존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보존이 아닙니다. 보존을 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유일하게 그 빛을 밝히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 말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성도들,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려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지탄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죠.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혀로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혀의 영성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타락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폐소생이 필요한 이 세상이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파헤쳐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이 사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땠습니까? 파괴가 아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혼돈에서 그 조화와 질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마련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담대하게 말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보십시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입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혀가 어떻게 했습니까? 혀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렸죠. 방언이 터졌습니다.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것이 되자마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제 해결이 그것이죠. 오늘 우리의 언어, 나의 언어가 아니고 주님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미래가 걱정됩니까?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혀를 들이십시오. 혀를.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들이십시오. 말씀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도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말을 말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은 우리 교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떠벌리고 다닐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거짓말을 내뱉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보존이 되어지고 지키시는 바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열하고 이 악인이 도처에 횡행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웅크리고 숨죽이고 살아야 됩니까? 타협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상처 입고 애통하는 분들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이 말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의 영성, 이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